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살 길을 죽을 길로 생각하고 죽을 길을 살 길로 생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반역자, 생명의 길, 인생을 이끄시는 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아달랴는 반역이라고 외칩니다. 아달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반대하려고 한 여호야다가 반역자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왕자들을 모두 죽인 아달랴가 반역자입니다. 이처럼 누가 반역자인지는 입장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 키운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배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온 일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친한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욕망 추구, 성공 등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을 자신을 괴롭히는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역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자신의 욕망과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반역자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역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반역자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본성을 반역하는 옛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옛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싸워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옛 본성을 부추기는 사단의 공격과 싸워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지 않도록 영적 싸움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반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는 악한 신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아달랴가 성전에서 계속 있었다면 목숨을 보존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성전에서 벗어날 때까지 길을 열어준 여호야다의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에 실패하자 제단 뿔을 잡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살 길을 죽을 길로 생각하고 죽을 길을 살 길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하며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유는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추구하는 일을 죄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존재 가치 등을 부정당하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부인하는 일에 대해 손해보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하며 거부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예후의 이스라엘 종교개혁과 여호야다의 유다 종교개혁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모두 바알 산당을 파괴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후가 더 많이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종교개혁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은 왕이
왕이 주도했지만 유다의 종교개혁은 제사장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반란을 지휘한 예후는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반란을 지휘한 여호야다는 다윗 자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의 주도로 왕위가 계승되었다는 것은 요아스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의 갱신이 내용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갱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한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언약을 갱신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언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언약에 대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언약,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구원의 언약은 우리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구원의 언약을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한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악한 옛 본성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해 할 때 비로소 겸손히 마음을 새롭게 갱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올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날마다 새롭게 언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지 않도록 영적 싸움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스스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